예, 117페이지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117페이지 보게 되면, 어쨌든, 기독교와 인본주의가 이제는 혼합되어지는 상황들이 르네상스를 지나고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오면서 더 확연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부분에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이미 여러분 시나선 이게 봤죠? 우리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거기서 되게 재밌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장에 아주 뭐 천지창조에 대한 어마어마한 모습들이 다 그려져 있는데 지난 큰 그림도 봤고 작은 그림도 또 보는 거죠 한번. 근데 한번 봐보세요. 이방선생님 뒤쪽을 쭉쭉쭉 하나씩 한번 보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지만 한쪽에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제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옆에는 뭐냐면 델포이 신전의 무녀가 같이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 천장에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여러분 생각에 무녀와 선지자를 같이 그린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이 재밌는 거지. 우리 같으면 여기다가 예배당에다가 한쪽에는 뭐더라, 예를 들자면 뭐 예수님상을 그려놓고 또 한쪽에는 그 무당 그림을 그려놓는다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뭐 이해가 잘 안 되지. 근데 이 시스테나 성당의 그림 속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제 혼합주의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테나 성당 그림 잘 보이지 않는다면 뭐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 장면에 좀 더 잘 나와 있으니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글들이 이제 단테의 저술에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1차적인 내용에서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칼빈 이전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에서 종교개혁자 이 기욤 파렐이라고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 이제 기욤 파렐 또 이제 뭐 그 지역의 뇌사텔이라든지 프랑스에 있는 이 지역에 사용하였던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스위스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언어가 혼재되어 있어서 공용어가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 각자 쓰는 나라인데 그 중에서 이제 프랑스어를 사용하였던 종교개혁자가 있다는 게 이제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이 분입니다. 기욤 파렐이 참 중요한 분이 되겠는데 네사텔에 있는데. 근데 이 기욤 파렐은 교회에 들어온 인본주의 외에 또 다른 인본주의를 반대한다고 이제 아주 바젤에서 분명하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바젤은 스위스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인본주의가 뭐냐? 기독교 인본주의 같은 거를 이야기한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노테르담, 노테르담의 에라스무스와 같은 식의 어떤 인본주의는 반대한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 당시에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라스무스가 이전에 다 라틴어 성경만 보고 있던 상황 속에서 원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했고 이 사람이 그 헬라어 성경을 편집하게 됩니다. 그리스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원래 헬라어 성경이 이 에라스무스를 통하여서 이제 편집되어지고 출판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거였죠.
거기다가 이 에라스무스는 이 사람이 원래는 로마 캐톨릭 사제예요. 죽을 때까지 사제였어요. 사제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잘 알던 지난번에 노신예찬이라고 하는 책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종교개혁자의 길로 가지 않아요. 종교개혁자에 엄청 영향을 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의 길을 걷지 않죠. 종교개혁자에게 줬던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읽어야 한다. 이거는 엄청난 선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 사실은 종교개혁자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에라스무스 편집한 이 그리스 신약 성경을 되게 이제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종교개혁 당시에 영향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라스무스는 여전히 종교개혁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의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118페이지 가면은 이제 나올 텐데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면 기원 8일부터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추구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권위,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라는 것을 이제 따랐는데, 이 에라스무스는 그러지 않아요. 에라스무스는 최종 권위를, 성경에 두지 않고, 에라스무스가 쓴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 에라스무스를 비판을 하는데, 루터가 이제 로의 의지론에서 에라스무스를 엄청 비판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라스무스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성경의 권위와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내 생각을 종속시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에 종속시킨다는 건 성경의 권위와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를 동등하게 여겼다. 이 사실에 대해서 루터가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권위로서의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부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에라스무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에라스무스가 직접 얘기한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루터의 책에서 이제 이 사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루터의 책에서 이제 이 노예의지론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제 에라스무스를 왜 지금 반쪽의 종교개혁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에라스무스가 한 말이에요. 나는 확신에 찬 주장들에 거의 만족을 할 수 없어서 성경에 범할 수 없는 권위와 교회의 결정이 허용하는 곳마다에서 회의론자의 입장을 쉽게 취하고자 한다. 물론 나는 성경과 교회가 규정하는 모든 것들에서 그것을 내가 따르든 따르지 않든 나의 판단을 그것들의 권위에 기꺼이 종속시키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나는 명확하게 말하고 싶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는 회의론자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한 내가 그것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간에 성경과 교회의 권위에 내 생각을 종속시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 파렐이 볼 때는 에라스무스는 반쪽 개혁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히 선을 그고 실제로 그는 죽을 때까지 로마 캐톨릭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당대 가장 인기 있는 저자였어요. 오신예창을 써서 엄청나게 인기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었지만은
종교개혁자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은 끝까지 종교개혁의 자리에, 교회개혁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반쪽뿐인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에 대해서 파렐은 명확하게 오직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파렐은 과감하게 에라스무스 결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사람,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파렐 같은 경우는 난 어떤 주의의 인본주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죠. 이 파렐이 바로 그 유명한 일화를 가지고 있죠. 칼빈을 제네바 교회의 목사로 부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였던 분이 기욤 파렐이고, 기욤 파렐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생각했냐면 프랑스의 이전의 왈도파, 그다음 이후의 위그노, 이들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를 했던 그런 아주 귀한 분들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와는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책을 썼던 프란스 셰퍼도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의 적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정치적인 좌파, 정치인 우파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인본주의자다. 인식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같은 편끼리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인하여 서로 적이 돼버리는 이런 웃음꼴이 생긴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정치적으로 이념에 따라서 천국이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갈 수 있고 그러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인본주의자들과 그다음에 신본주의자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거는 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종교개혁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 황금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았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려 했었지만 많은 점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일관되게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118페이지에 이제 그 성경과 초대교회 가르침의 복기라고 하는 부분에 첫 문장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일관되게 개혁파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를 들 때 이 셰퍼는 농민전쟁에 관한 어떤 루터의 입장에 대해서 좀 편향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마 농민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칼빈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루터는 당시의 글들을 보게 되면 아주 폭력적인 것에 대하여서 아주 반대하였던 그 폭력적인 행사에 대해서 루터는 철저하게 반대를 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농민들이 제기했던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거든요. 농민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오늘날 얘기하면 첫째로 농민권을 보존하는 게 달라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는 문제는 또 종교개혁자들이 기독교 메시지를 세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전파하는 열정이 별로 없었던 데서 우린 그들의 엄청난 잘못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셰퍼가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셰퍼가 조금 더 그러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맞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자기 나라의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주 온 힘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에 있어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보게 되면 칼빈을 제네바에 있지만 스위스에 있지만 철저하게 프랑스 위건어들과 프랑스의 교회 개혁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보냈거든요. 또 그러고 제네바의 오라토리움에서 또 세계 많은 그 종교개혁 젊은 세대들을 교육시켜 가지고서 또 자기 나라로 보냈거든요. 대표적인 게 존 녹스 같은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배워가지고 다시금 스코틀랜드에 가서
장로교회를 세웠거든요. 그것도 세계적 교회죠. 근데 이 사람, 셰퍼 입장에서는 좀 더 넓은 지역으로 갔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당시에 반종교개혁으로 일어났던 로마 캐톨릭의 예수회, 노율라가 만드는 예수회는 적극적으로 세계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아시아 선교는 다 예수의 선교사들이 와요.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왔잖아요. 중국의 선교사들이 마테오 리치라든지 많은 선교사들이 오죠. 천주교, 로마 캐톨릭 다 예수의 출신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수의 출신들이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인지 아세요? 그게 서강대학교예요. 서강대학교가 예수의 출신들이 세운 대단히 강한 학교죠. 그래서 거기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예수회는 종교개혁자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교황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단으로 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반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설상 이런 일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칼빈도요, 종교개혁을 일으켜놨는데 브라질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고, 이걸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브라질로 이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브라질로도 선교사를 보냈다라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보이지 않아서 아마 셰퍼가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연구 자료에 의하게 되면, 이 브라질로, 선교사를 보낸 그런 기록들이 다 나오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틀리지 않지만, 아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 잘못을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셰퍼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오직 그러니까 성경으로 시작된 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보통 우리가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초대교회라고 보는데, 1세기부터 5세기 여기까지의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건 철저하게 성경이 최종 권위가 돼서 모든 법과 모든 교회는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뭐예요?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동등하게 본 거라고요. 종교개혁이 뭐죠?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최종 권위다라고 다시금 고백하는 거. 로마 캐톨릭이 뭐예요? 여전히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는 동등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황이 모든 권위의 중심이 되듯이 교종이지. 근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들을 이제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포지션은,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죠? 우리 교회 위치, 오늘 개신교회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모든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알아. 그런데 교회가 최종 권위 성경에 두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로 가겠어요? 로마 캐톨릭으로 돌아가든지. 또 어디로 갈까요? 교주가 형성되는 겁니다. 최종 권위가 성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또 다른 권위가 뭐냐? 그게 바로 교주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디로 갔어요? 로마 캐톨릭 갔다고. 근데 지금은 교주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최종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교주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회귀해요. 그러나 그때 성경의 최종 권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역시 맞아. 성경이 최종 권위였음을 고백했던 시대의 고백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게 되면 자의적 고백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의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시대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의 이제 모습입니다. 또 듣겠지만은, 우리가 그 밑에 보게 되면 118페이지 맨 밑에 마지막 단락에 한번 첫 단락을 쭉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개혁자들은 인본 자신의 입장을 혼합하지 않고 대신 참된 성경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개체 사물이나 개별자에 대한 의미와 문제가 없었다. 즉 그들에게는 자연대 은총의 문제가 전혀 없다. 그렇죠. 이 사람 그러니까 왜 통합적 모든 성경 안에서 바라보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이 세상이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과 은총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있지 않아요. 그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상 우리의 신앙 속에는 이원론적인 신앙이 없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없는. 그래서 이것이 잘못 가지고 들어온 신앙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주일의 신앙과 월요일의 신앙이 다르면 이거는 정말 이원론적인 거죠. 주일은 거룩한 거고. 그 제가 늘 얘기할 때 밥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어느 게 더 영적인 거냐? 구분하면 안 되는 거죠. 둘 다 영적인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교제하는 둘 다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도덕적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와 뭐더라 종교개혁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한다면 무엇이겠는가? 그건 뭐냐면 종교개혁은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께 집중하였다고 한다면 그 르네상스는 자율적인 인간에게 집중하였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의 차이가 그래서 르네상스는 인간의 재탄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것을 끊임없이 인간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두 가지가 다 혼합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집중이 어디 있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집중이 어디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왜 종교개혁이 자꾸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의미를 초대교회가 뭐 완벽하고 뭐 대단한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그 의미는 성경의 최종 권위를 주장하였던 시대.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기에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책 이제 11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종교개혁이 주는 해답 속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개체 사물의 의미에 대한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으므로 문제가 하나의 문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나 여기에는 사실은 이 인간을 인간 그리고 개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왜 사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나무가 왜 존재하느냐, 그 나무의 존재의 의미 이런 것 자체가 종교개혁자들 안에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함부로 동식물들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천한 것과 귀한 것으로 구분된다고 한다면 천한 것에 대한 그 함부로 대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게 되게 무섭거든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뭐더라 처벌하였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진화론적 세계관이 엄청난 거거든요. 나중에 볼 겁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의 핵심이 뭡니까? 양육강식이잖아요. 그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자연의 원리고 그게 인간의 원리다. 그런데 우리는 강한 무슨 민족? 게르만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 약하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죽이는 건 그는 자연의 원리에 합당한 거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세계관이 다른 거죠. 세계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계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교육이 가져다 준 거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은총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의 구분을 통합시킨 거죠. 이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온전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정말 종교교육이 가져다 주는 위대한 선물 가운데 하나예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세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를 여기 얘기합니다. 119ペ첫째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참된 것을 말씀해 준.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참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성경에 최종적 권위를 뒀냐? 성경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죠?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 광활하다. 야, 정말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이걸 만든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다 해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특별 은총 속에서 일반 은총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 속에서 일반 계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거죠.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계시의 말씀. 그리고 일반 계시는 모든 자연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와 은총은 뭐냐면 사는 것과 은총은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거고 계시는 우리가 깨닫는 자리에 쓰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로 다른 표현을 쓰는 건데 그 특별 계시와 특별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 땅에 살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린 다 일반 사람들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즐기는 일반 은총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일반 특별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같은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동일하게 구원받는 자리에 서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일반 계시로 주었지만 특별히 정확하게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턴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제시하셨을 때 그 속성은 사람들에게 참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참된 것이다.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처음 시작이 성경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1617세기에 세워진 신앙고백서, 다른 신앙고백서와 다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모든 신앙고백서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합이라고 하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시작은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는 자연 종교는 아래서부터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어느 정도 찾아갈 수 있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양산되고 양산되는 종교들마다 다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기록한 거예요. 모든 자연 종교들은 자기가 신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기록해서 이렇게 가면은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신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종교를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을 해야 되는데 해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못 넘어요. 성인이 안 돼요. 우리로부터 시작해서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신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에게 자기를 정확하게 알려준 거죠. 성경이 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그럼 성경에서 이탈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성경이 모든 삶의 의미, 도덕이라든지 또는 가치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 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성경이 최종권이다. 두 번째는 뭐죠? 혹시 두 번째 있습니까?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120페이지에 보게 되면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 사람들 자연에 대하여 참된 것을 말씀해요. 계속 읽죠. 물론 성경이 세계와 우주에 관한 완전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진리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에 관계된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분명한 진리를 줘. 뭐냐면 성경 자체가 자연과 어떤 뭡니까 사람들의 완전한 걸 줄 수는 없죠. 이 조그만 성경 안에, 그죠? 성경이 주고자 하는 목적이 구속사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창조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죠? 분명한 진리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누구인지 자연이 왜 존재하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걸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셰퍼의 말을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완벽한 걸 주지 않으니까 감사한 거죠. 왜죠? 그 완벽한 걸 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누구한테 주어진 겁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준 그 그 의미를 찾아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로봇이겠죠. 받아먹고 끝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래서 비로소 인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된 거고,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참된 의미를 줬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웨스웨이 신앙고백서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이 모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고 가는 이 목적이 비로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갔을 때 두 가지 아주 유익을 한꺼번에 얻었는데, 거기는 개별자 대 보편자의 문제가 없었고, 개별자, 보편자. 그죠? 우리는 하늘과 땅의 문제가 사실은, 사라진 거죠. 우린 다 한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시에 과학과 예술이 해방되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바에 기초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제, 왜냐면 과학 자체도 이제 마음껏 이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알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과학자들에게, 역사자들에게, 문학가들에게 이 역할을 다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그걸 통해서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종교개혁은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풍성하죠. 인본주의자들은 여전히 자기 시작해 자기에 끝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풍성한 자연을
창조 세계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종교개혁이 준 우리의 유익이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